오늘도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예배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되며 그 말씀 받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기나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9월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고 온갖 과일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에 죄와 악에 빠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길 따라 순종하며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오후에는 좀 힘을 빼고 우리 편안하게 함께 말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하서는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밧세바 사건을 전후로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반부와 그리고 11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전반부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마침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명실공히 자타 공인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방 모든 대적들을 파해 주시고, 이제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그 백향목 궁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큼 태평성대이고 이스라엘이 이제껏 누려본 적 없는 최고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의 시작 가운데에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마음은 전혀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의논할 때에 옆에서 조언자가 되고 들어주었던 그 현명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오며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머물렀던 장막의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은 아름답게 치장한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광야 생활에 그 장막에 그 휘장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그것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곳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 감탄하기보다 내가 있는 곳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낡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가시방석 같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향해서 내 집을 좀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지만 다윗 혼자서 자기의 생각에 그것이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워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멋진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기의 뜻을 토로하면서 하나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에 대해서 가부간에 말씀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이 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왕이신데 당연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단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썩 쉽사리 오케이라고 승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저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만 보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나무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네가 흘린 피가 많아서 네 손으로 성전을 짓게는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뭔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라서 그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이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다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 그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라고, 바로 그것이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비록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또 다른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다윗을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그저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족속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대에 인정받는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언제나 회자될 수 있는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나뉘어집니다. 그 이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순종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름으로 다윗 왕의 이름이 남아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이 있고 그래서 시달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며 그렇게 뿌리 내릴 곳 없이 이리저리 헤매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헌신과 그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모든 대적자와 회방꾼들을 물리치시고 정처 없이 떠돌던 유랑민족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다윗의 왕조가 자자손손으로 영원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다윗의 그 집을,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가를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나가 누리고 싶은 엄청난 복이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윗에게만 이런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든 복들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자녀들인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를 가면 교회 건축을 앞두고 거의 반드시 빠뜨려지지 않고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는 넉넉한 평수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주님의 교회 건물을 이렇게 누추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렵게 정성을 다해서 또 작정을 하고 그렇게 헌금해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는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인들의 형편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딱히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무언가 뒤틀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과 다른 마음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짓는데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다윗의 마음은,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좋은 집에 모셔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그저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그런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가 송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마땅치 않고 주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송구하고 더 해드릴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의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혹은 누가 인정해두던 그렇지 않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주님께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아서 네가 형통하게 되고 너와 내 백성과 내 나라가
평안하게 되며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흥왕할 것이라는 그런 복을 기대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이나 인정이나 복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더 이상의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바람 없이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 오직 그것만을 고민하며 그것도 송구해 가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이것을 드릴 자격이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순전하다고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들이 그 회사에, 자기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정체를 숨기고 위장 취업하여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고 또 허드렛 일이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넌지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기뻐하며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직원들을 꼭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동을 받은 그 사장들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는 그 사원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하고 승진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통쾌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순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헌신하며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순전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이미 주신 것에, 주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그것으로도 과분하다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송구스러워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바로 그 순전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헌신함으로 얻게 되는 복과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형통을 누리게 된다고 온통 복받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복을 모두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순전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좋겠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과분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과 오늘 동행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히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순전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성도가 되는 것, 순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순전한 교회요, 순전한 성도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복과 은혜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이며 바른 소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한 좋은 집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달라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성전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집은 그런 건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언덕 위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기라도 한다면, 아니 그런 시도가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어쩌면 아랍권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진짜 성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또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누추하고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처소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순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주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그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헌신 때문에 더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형편이 곤고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로 족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족해서 그 은혜가 내게 과분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내가 드릴 것을 생각하며, 내가 섬길 것을 생각하며, 내가 더 충성할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순전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에 주님의 그 능력과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 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사 아버지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기대하고 저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내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야, 주님께서 강건케 하실 거야, 주님께서 또 무언가를 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더할 것 없이 다 주셨는데 주님 주신 그것에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그것으로 오늘 감격하지 못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더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신 그 은혜가 과분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왕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심히 불편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은혜에 과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해서 그 받을 길 없는, 감당할 길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오늘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더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근심하며 찾아볼 수 있는, 오늘도 근심하며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고민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할 것 없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